지난주 우리가 묵상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 기도의 영성, 그러니까 기도가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 근데 리차드 포스터는 이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자라고 그의 책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투명하고 또 때가 묻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또 타인들을 그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영혼을 가진 자로 기도와 이 묵상의 영성을 가진 자를 표현한 것이죠. 아,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두 번째 이 영성의 흐름인 성결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미주 성결교 신학교의 총장님이신 우리 이상원 목사님이 어, 설교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장로교 출신인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결은 사실은 교단을 초월해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야 되고 또 이 성결을 위해서 늘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결의 운동은 교회사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세기에 있었던 시토스도회, 그리고 16세기의 제세례파, 또 17세기의 청교도 운동, 그리고 18세기에 있었던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성결 운동들이 있었죠. 또 19세기 말부터는 영국의 캐직 운동 등이 이 성결의 운동,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성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크리스천의 삶에서 너무 분명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선명한 것 같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결의 길에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성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함은 화평이지요. 즉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러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가 우리의 삶에 이 성결을 명하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끄실 때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 그가 죄를 저지르고 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결이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성결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 남동생이요, 저보다 키도 크고 또 등치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더 귀엽습니다. 제 동생이 귀여운 이유는 제가 워낙 귀엽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 더 귀여워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와 다른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부모님께 혼이 나거나 아니면 제가 매맞을 짓을 했을 때 그냥 되게 담대하게 맞았어요. 때리신다고 하면은 그냥 저 때리세요. 뭐 맞겠습니다. 뭐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맞았는데 제 동생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달려오실 때면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도 이제 도망이 안 되고 이렇게 구석에 몰릴 때가 되면은 그냥 아예 어머니 품에 그냥 안겨버리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어머니가 피식 웃으시면서 때리려고 하시다가 차마 때리지 못하신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물론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좀 문맥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 음성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물론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시고 또 죄 짓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또 그분의 자녀됨에 대한 견고한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그가 몸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또 어떤 그런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이기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성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결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죄의 유혹은 더 거세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자존감으로 이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서십시오. 그럴 때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결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되어감입니다. 사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에게 처절하게 절망하는 경험이야말로 사실은
성결함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거짓이 많은지, 더러움이 많은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놀라거나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결격 사유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실 이유로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영성을 오늘 본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요,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여정이고 또한 성결의 과정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너의 온 영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을 해석할 때는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뒤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흠이 없다라는 것만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흔히 이 성결을 이 완벽주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은 사실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에 나오는 표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종말론적으로 날마다 진보하는, 날마다 더 온전해지는,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문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은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매일매일 달려가는 것, 즉 되어가는 것에 우리의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제보다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의 영적 성장의 부진을 그냥 합리화하거나 아니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진보를 날마다 보여주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듯이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의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또 그것이 성결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는 성결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흠없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철저하게 살아서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결이라고 하면 내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의미는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조화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그의 성도에게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하냐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삶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 또 살아 경험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 수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과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성결의 문제가 단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잘한다거나 이렇게 대단한 아들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이 아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렇게 타락하지도 않고 그냥 착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얘는 굉장히 잠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 공부할 시간에도 자고 남들 밥 먹을 시간에도 잘 때가 많고 남들 잘 때도 자고 또 잠자지 않을 때도 자고 그러니까 얘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요 별로 이렇게 유혹에 빠질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잠이 많은 아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듯이 우리 삶에 뭔가 우리가 더 올바르게 한 것이나 아니면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쉽게 자기 의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사실은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진 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어떻게 담겨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깨어지고 연약한 그릇을 감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성결함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성결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성결의 영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거나 그것이 성결의 삶이 아니라 성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 성결의 은혜가 내 삶에 차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요즘의 삶을 살면서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실망한 나머지 크리스찬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정결함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정결하다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늘 헤엄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정결한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채워질 때,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우리 삶에 더 이상 끼어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성결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자인지, 내가 다윗처럼 죄를 범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여정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도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유혹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와 또 이 유혹의 문제 앞에서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체험하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질 것이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정말 그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체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